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 도망치는 것, 물러서는 것, 이 세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의 태도나 방향성 면에서는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건 말 그대로 회피하는 거죠.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겁니다.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곳에서는 늘 문제가 여전하고 피하다 보니 성장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특히 신앙에서의 피하는 태도는 늘상 주님의 뜻과 반대쪽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의 케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니누에로 가라는 주님의 뜻을 피한 요나는 결국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주님의 명령을 피한 결국은 큰 풍랑과 큰 파도와 큰 위기와 큰 절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피함은 마주할 용기 부족에서 비롯된 비겁함이요, 주님 말씀을 등짐으로 귀결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자는 계속 피하게 됩니다. 피하는 것도 습관이고 피하는 것도 결국 성격이 됩니다. 피하는 것이 삶이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 부딪히십시오. 혹여라도 꼭 피하셔야겠다면 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시려거든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여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도망치는 것. 이 도망치는 것은 위기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충동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망칠 때 살았다. 일시적인 안도감, 그것은 분명 얻지만 본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침은 자기 보호, 그 본능에서 일어난 충동적인 결정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안도감, 안전감을 위해 중요한 것을 다루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 바로 도망침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을 때가 꼭 그런 경우지요. 도망치면요, 엘리야처럼 너덜너덜해지고 터덜터덜 또 투덜투덜하게 됩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 그렇게 다 손 놓고 잠만 자는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도망치는 것은 살기 위한 본능이기도 하지만 자꾸 도망치다 보면 결국 어디로, 무엇을 위해, 왜 도망하는지 그 방향성을 잃기를 잘합니다. 그저 연명하듯 늘 급급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신앙입니다. 고로 도망치지 마시고 진정한 도움, 우리 하나님 그 안에 거하여 서시자고요. 자, 반면 마지막으로 물러서는 것은
전략적 후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말입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야.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결정할 때, 이럴 때를 좀 물러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에서는 이 물러섬을 통해서 신앙의 재정비와 말씀 앞에서의 돌아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 등등등 영적인 굉장히 귀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다,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물러가다, 이런 물러감이라는 표현이 이런 때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때는 물러섬보다는 패배한다,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여하튼요, 물러섬이란 피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닌 거룩한 숨고르기며 지혜로운 분별이며 순종을 위한 재정비요 결단이라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피하는 자는 문제를 남기고 도망치는 자는 방향성을 잃지만 물러설 줄 아는 자는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자주 반복되는 피함과 도망침이 끊어지고 대신에 물러섬의 아름다움이 장착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역사 속에서도 이 물러섬의 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소개돼 흥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명량대첩 전날에 외세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도 부족한 단 12척의 배뿐인 이순신 장군은 물러감을 선택합니다. 왜요? 겁에 질려서요? 피했을까요? 걸음아 살려라 도망쳤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물러섬을 통해 그는 바람과 파도, 지형과 주류를 다 살폈습니다. 전략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전략적인 후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물러섬을 통해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들을 무찔렀습니다. 역사상 정말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죠. 전무후무한 그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물러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멋들어진 역할을 합니다. 매우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내 줍니다. 헨리 오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현장에서의 이 물러섬은요, 공간을 내어드리는 귀한 영적 작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21년 보름스 회의 직후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물러서 갔습니다. 물러섬을 했습니다. 부패한 교회와 세상은 루터가 제풀에 꺾여서 도망쳤다고 조롱했더랬죠. 하지만 그 물러섬의 시간 동안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 완성했습니다. 물러섬의 자리에서 복음의 놀라운 일하심과 섭리하심, 다루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복음의 문을 더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공간의 아름다운 여백의 미가 되었지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 물러섬을 통해 이런 영적 공간을 내미 거룩한 여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 자주 물러섬을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잘 모르시겠어서요? 예수님이 좀 두려우셔서요? 예수님이 사역 과부하에 지치셔서요? 아니요. 성부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시기 위해 물러섬을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당신이 제2, 2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여백을 들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 물러서셨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의 그 2장 1절부터 총 5번의 갈등 이야기, 다이얼로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을 거듭하면서 결국 예수님 죽이기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물과 기름 같은 헤롯 당과 규합하는 겁니다. 예수 죽이고자 부글부글 그냥 끓어오르고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오늘 7절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라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물러감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물러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주께서 물러가시다니. 그런데 보세요. 이 본문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그 음모와 그 죄된 혈기에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로 물러가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도망하신 거나 피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시면
비겁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많은 사람을 대속하시려는 놀라운 구속을 향한 전략적인 순종이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선택하신 급히 물러섬, 사명과 사역의 전진과 후퇴, 이것을 정확히 아셨고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완급 조절이, 이 전퇴가 우리에게도 좀 새겨지고 장착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따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맞습니다. 즉 이 성부 하나님의 때를 아셨던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 물러서셨고 그 때에 따라 늘 물러섬을 택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까지요. 부활까지요. 구원을 이루시기 완성하시기 위한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물러섬은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순종이셨습니다. 저는요, 늘 빨리빨리를 외치기를 잘하고 죽었다 살았다 뜨거웠다 식었다를 잘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완급조절 물러섬이 장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엊그제 주일에 우리는 영적 회피 성장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고 도망치면 우리는 결국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과 회피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그때 정말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온유는 저는 물러섬에서 나온다 믿습니다. 왜요?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 유순함이 아니라 힘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잖아요.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내 힘이 먼저 작동해서 그러다가 피하고 도망치기를 잘하는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공간과 여백을 드리는 물러섬, 이 물러섬이 우리에게 온유를 장착시켜준다 믿습니다. 이 물러섬을 통해, 온유를 통해 무기력과 회피, 도망침 이것들을 절연히 잘라내고 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다.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맡기시는 온유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멈추고 그로 인해 순종을 피워내는 물러섬이셨음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러섬을 해보는 겁니다. 물러섬을 통해 하나님께 오늘도 공간과 여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물러섬을 통해 우리 안에 온유를 견고히 장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 혹여나 힘 바짝 쥔 그 자리가 있다면 한번 물러섬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반대로요. 혹 오늘 힘을 그냥 묻어두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치고 있다면 그곳에 함몰되지 말고 한번 물러섬해서 주가 일하시도록 여백을 주께 내어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여백의 미입니다. 책을 보면 작가들이 항시 여백에 미를 둡니다. 공간을 둡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이쪽 모서리에서 이 저쪽 아래쪽 모서리 끝까지 글로 가득 채우는 작가는 없습니다. 왜요? 여백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공간을 주고 사색하며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러섬을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여백의 미, 영적인 공간을 내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여백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과 온유의 이야기로 채워가도록 우리에게 그 물러섬을 요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나게 하신다 믿습니다. 물러섬을 통해 여백의 미가 있는 성도, 여백의 미가 있는 목사, 여백의 미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간을 드리며 신앙의 여백의 미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좀 채워가는 우리의 신앙길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물러섬을 잘 배우며 날마다 물러섬을 통해 온유를 장착하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지는 삶,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